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드디어 창세기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가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 프로젝트, 입 가나안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로에게 7장부터 12장까지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이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애굽의 왕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참 많은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 농업의 신, 다산의 신, 땅의 신, 대기의 신, 곤충의 신, 가축의 신, 의술의 신, 그냥 보이는 게 다 신이었던 우상의 나라였어요. 그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뭐라고 하죠? 파라오라고 하죠.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을 하나씩 하나씩 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십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노출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주 노출되는 환경을 닮아간다는 이론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 문화와 다신 문화에 노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그 문화에 스며들었고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었죠? 금 강아지도 아니고 금 고양이도 아니고 하필이면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소는 아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우상입니다. 가축의 신이죠. 금으로 아피스 형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선물로 주신 많은 금으로 고작 애굽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재앙에서 구별하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신임을 이스라엘에게도 똑똑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후에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남은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동시에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가나안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도 제대로 알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으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죠. 경험적인 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야다의 관계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 야다의 알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3가지 우상들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먼저 나일강의 영을 하피라고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범람하면 하피 신에게 감사하는 하피 축제를 벌였습니다. 다음으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오시리스라는 신의 핏줄이라고 믿었어요. 마지막으로 크눔이라는 신은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심으로 하피와 오시리스와 크눔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임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그런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우상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심으로 그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새 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이 피가 된 것이 자연현상이다, 일종의 적조현상이다, 고대 문학 작품을 봐도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글귀가 종종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을 치는 순간 물이 피로 변했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평생 나일강을 열심히 연구해서 박사 논문까지 썼고, 언제 몇 시 몇 분에 물이 피로 보이는 순간이 있을 테니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때 지팡이로 친 것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쳤고 그 순간 물이 피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니까 물고기들이 다 썩고 죽어나갔겠죠. 이는 애굽의 경제력에 큰 타격을 입혔고, 평소에는 생명의 냄새로 가득했던 나일강 일대가 죽음의 냄새와 악취로 진동했을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나일강뿐만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모든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들이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취가 나는 존재였다면, 이제는 애굽과 애굽 사람들이 악취 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바로가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술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을, 비슷한 현상을 재현합니다. 사실 애굽의 모든 물이 이미 피로 변한 상황에서 마술사들의 눈속임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속임에 속은 바로는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갔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개의 무시무시한 재앙이 더 임할 것이고 마지막에 결국 자신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을 바로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차단 사인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버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강하게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치십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고집대로 걸어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차단 사인을 만났을 때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10대 맞을 거 한 대만 맞고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을 친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통해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물은 출애굽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왕은 출애굽기 1장에서 나일강 물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였지만 훗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물로 애굽의 군사들을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 물을 피로 바꾸는 심판을 통해서 출애굽의 시작을 알리셨고 훗날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물에 수장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끝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마음에 꼭 새기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로는 하늘로부터 아래로는 땅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출애굽들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려고 하는 조급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일강을 피로 바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시작되는 일본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천성 심장병 환아 미카엘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수해로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